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에 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그다음에 마케도니아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맞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의 교리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은 특히 갈라디아 지역의 그 산골인데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지금 말하면 투르키의 북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데 그 산악 지역을 2번씩이나 가면서 그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도 나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강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도둑이 나타나는지 항상 위험과 도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여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전도 여행도 복음전도 여행도 위대하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서신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환대했느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에 대한 어떤 다르게 말하면 맹신적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환대를 했다.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바울을 환대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했으니까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렇게 봉사적으로 도왔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일수록 또 그런 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아주 야물차게 냉정하게 그렇게 보낸 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2번씩이나 너에게 더 갔는데 아직도 너에게 가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이 얼마나 기막힌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옛날에는 아이 낳다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느냐,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2번씩이나 가서 하늘의 교리를 너희한테 전했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직도 하늘 아래서 무언가를 지켜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참 위대하고 참 종이다. 올바른 종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자기들 눈이라도 빼줘가면서 할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으면은 우쭐하고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겸손했어. 항상 겸손했어. 고린도 지방의 그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편지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어른들에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다시 말하면 젖먹이가 먹는 그 우유, 그 젖먹이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하늘의 신비를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지방은 그 마게도니아 그 지방에서도 가장 우상이 심한 곳이에요. 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방에는 엄청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그날 장사할 때 하루에 그 장사할 물건들, 특히 고기 같은 것들은 아침에 신전에다가 다 갖다 먼저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 바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시험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1년 반 동안을 열심히 하늘의 교리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아요. 우상 섬기는 것이 일상화가 됐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우상이 뭐라고 그럴까요? 가득 찬 곳, 우상화가 된 곳, 이런 곳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요즘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지나가도 되는데, 거기서 1년 반 동안을 그가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 왜 그랬느냐? 바울은 그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대인이었으니까, 히브리인이었으니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 지금 말하면 선생이래.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만 배웠겠습니까? 선생이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쳤겠죠. 그게 바울이 거기 항상 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데 내 동족들, 내 형제들이 만약에 멸망받는다면 차라리 내 한 몸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자기 하나가 차라리 멸망받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의 몸에 났다고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난 자식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교리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지형을 넓혀가지고 약한 것들을 차지하고 약한 것들을 또 점령하고 그러고 차지해서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씨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13년 동안이나 키웠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야,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야. 아브라함이 코웃음 치잖아요. 내 나이가 99세고 아내 사라가 89세인데 이미 그가 경수도 다 끊어져. 요즘 말에 멘스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고 내가 또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명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올 테니까 그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라 하라.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이름까지 져주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천사가 나무라잖아요. 왜 웃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들어서도 마음으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그 89세나 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란 말은 기쁨이란 얘기. 그렇게 이름을 져라. 이삭을 낳고 나니까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이스마엘이 이제 요즘 말하면 자기 이삭을 낳으니까 시기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린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거 첩이니까 내쫓아라. 얼마나 난감합니까? 자기 몸에서 난 13년 전에는 유일한 씨앗이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첩을 얻고 싶어서 얻었습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차라리 그 애굽에서 들어온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 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임신했는데 아들 임신하고도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13살쯤 됐으니까 이제 1살짜리 이삭을 낳았으니까 자꾸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고 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하더라.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령한 사라와 같은 그게 예루살렘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것은 그 하갈과 같이 종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이스라엘은 사라와 같이 하늘에서 난 자가 메시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땅의 것이 13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메시라 내가 인정할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건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의 자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소위 말하면 사라는 예루살렘은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처녀 마리아하고 똑같은 얘기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서 아들 예수가 난 것처럼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퍼즐을 잘 맞춰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 수 있다. 그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내려오면은 세상에서는 엄청난 시련을 받는 거예요. 마냥 뭐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한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들을 수가 있어야만이 성경 전체가 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날 정도인데 병이 고쳐졌잖아요.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또 가는 데마다 얼마나 바울을 환대했습니까? 물론 구박한 데도 있지만은 그렇게 에베소라든지 에베소가 처음에는 바울을 환대했지만 나중엔 구박해서 내쫓아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내쫓아가고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빌립보라든가 아니면 고린도 지방이나 아니면 고레스 지방이나 바울의 서신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환대를 받고 있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을 환대하고 바울에게 그렇게 쓸 것을 풍족하게 되어줘도 바울이 아주 책망할 건 과감하게 책망하잖아요. 그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책망을 안 들으면 회개를 안 하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만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저렇게 신령한 종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하는데 우리한테는 고칠 것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요한계시록 라오디키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것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보면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지. 다시 말하면 사랑하신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을 때, 이 하나님의 동산은 거룩한 곳이니까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내가 올바로 지키라고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하야지요.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가를. 다른 것에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서 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다르게 지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루시퍼가 쫓겨났기 때문에 루시퍼가 틀림없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느냐? 네 마음을 지켜라. 집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네 몸뚱이, 이 네 몸은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 육신의 장막이야. 육신의 집이야. 이게 진짜 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지킬 만한 가운데 뭐 돈주머니냐 지키려고 그러고, 집에다가 무슨 열쇠로 잠그려고 그러나고, 우리 집에다가 뭐 배라벨 장치를 다 해놓잖아요. 지금은 뭐 인공지능 시대니까 안면인식, 지문인식 다 해놓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만 지킬 수 있느냐?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럼 내 마음을 지켜야지. 뭘로부터 지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또 오감을 통해서 자꾸 미혹하고 오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룩한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올바로 읽으면, 성령 책망받고 성령 받고 읽으면 금방 알지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 첫사람 아담이 소위 말하면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하와를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새 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영적인 호흡이 들어간, 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실 텐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뭐냐? 루시퍼의 세력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쫓겨난 땅의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모형이지, 이미지를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신한, 거역한 루시퍼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방법은 그 방법 유일하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쫓겨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곳.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14만 4천 이 자리에 비웠잖아요. 지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북과 관악기로 배우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새 노래란 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면 안 돼요. 천사들이 찬양을 사람들이 흉내낸다고 별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을. 근데 이 새 노래는 14만 4천밖에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마음으로 찬송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많은 군중 앞에서 뭐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뭘 해야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신 내 대주제시여,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어때요? 아, 저분은 위대한 종이구나. 하나님과 무언가가 직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선자예요, 위선자.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는 뭐 예배당에 와서 해라. 새벽에 예배당 와서 기도해라. 또 기도해도 뭐 대표 기도로 뭐 해야 된다. 또 뭐 요즘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없으며, 하나님 주님 가르친 기도는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미혹되기 쉬운 이런 때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그런 사도들의 행적이나 이 사도들의 행적 하나하나에서 신령한 하늘의 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방에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에베소 지역이나 아니면 뭐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그쪽은 마케도니아 지역은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내 앞에서 헌금하는 척 하지 말고 미리 해둬라. 그러니까 이거를 와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했다가 헌금해야 된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 성경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로 일반 사람은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 왜 책망하느냐? 피조물 걸. 첫사람 아담이 책망을 왜 들었어요? 아담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게 내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피조물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지 못해. 피조물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늘 아래 것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 것이 하늘 위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거, 뭐 우상이라든가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자기들이 사도다. 자칭 사도지요. 자기들이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 자기들이 복음 전도자다. 자칭 복음 전도자. 자칭 목사. 신학교 나오면 신학교에서 인정하면 머리다가 손 얹고 안수하면 그 목사야. 그 사람이 축복권이 있어. 그 다음에 교사, 자칭 교사, 자칭 목사.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5가지 은사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5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신학교 세상 공부해서 안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혹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을 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5가지 은사를 행할 때는 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지적하신 거예요. 이들은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싹꾼이지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을 드려야 된다.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는 뭐 먹고 삽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알고 계셔. 그분이 시시때때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그 네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뭐 먹을 거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와서 보세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세가 기적으로 내려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시정해 주잖아요.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들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도 엄청나게 먹여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또 무리밥 반석을 갈라서까지 먹게 해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걱정 안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그 염려가 되면 할 수가 없네. 그 염려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또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나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